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추운지요. 교회 화장실도 얼고요. 주방 수도 돌아갖고 물이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추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추운 계절에 더 후끈후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25,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입니다. 아마 25,000번이면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20세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 80세가 넘기까지 매일 한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돈 한 푼 없이 일생 동안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성탄 때나 돼서 한 명 두고 도와주는 것도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평생 감당하며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에 200만 권 이상의 성경과 300만 권 이상의 신앙도서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10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평생 교육을 했습니다. 뮬러가 81세 때 신학교 특강 강사로 초빙이 되어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신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때 뮬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의자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비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똑같이 기도하는데 뮬러는 왜 이렇게 응답을 잘 받는데 나는 안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의 일대기를 읽어볼 때마다 야, 기도는 힘이 있구나. 기도는 능력이 있구나. 참으로 기도는 놀라운 성도의 특권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저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중에 2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세상 힘들죠. 코로나까지 힘든데 이 험하고 더럽고 악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특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서슴지 않고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처럼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며 들어주신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무나 갈 수 없죠.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사전에 다 얘기를 해가지고 통과가 돼야 이제 청와대 정문에서 이거 주민등록증 주고 이제 출입표 받아가지고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잠깐 대기했다가 비서가 이제 들어오십시오 하면 그때 들어가서 만나잖아요. 여기서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은 누군가한테 계속적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자세 혹은 특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린 이 특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어갈? 그렇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들어갈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 들어가면 특권입니까? 한두 번 들어가면 특권이 아니겠죠. 하루에 10번, 20번도 좋고 1년 365일 물론이고 일평생 드나들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우리가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6시간 이상 무서운 고통과 신음하시다가 다 이루었다고 소리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 휘장은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둘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게 더 이상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길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겠어요?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 유의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4번이나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는 하나님의 품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죠. 뭐 우리가 얻어낸 것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기도는 기도할 때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의 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항상 진노하시는 그의 감정을 거두셨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잖아요. 바로 그것들이 장애물이 말끔히 사라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하나님과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원수로서가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제든지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 의지하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면 하나님이 2가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어디 2가지만 되겠습니까? 수없이 많죠. 그러나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첫째, 뭘 주시냐면 구하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나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2번째, 또 주신다고 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저도 어떤 걸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 주셔도 나쁜 것, 우리가 받아서 힘든 것 주시면 우리가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있으니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이것에 대해서 기막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 두 가지. 모든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이 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좋은 거 주신다고 했고 모든 거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매일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행복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린 마음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는 말을 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신분이 새롭게 되죠.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분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보장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신앙은 모두 어디 위에 서냐면 이 은혜 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신분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집을 지으려면 뭐를 착실하게 다져야 돼요?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이 기우뚱해가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라는 바탕 위에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는데 이 은혜가 왔다 갔다 흔들흔들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은혜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분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의인이었다가 내일은 죄인이었다가 모레는 뭐였다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서, 그렇게 되면 불안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은 어떤 불안한 마음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다 날려보내버리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10명에 가까운 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잘생긴 아들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장자가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잘 못 보더라고요. 주로 누가요? 막내가 잘 되더라고요. 에서보다는 야곱이, 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는 요셉이. 다윗은 장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장자 아니신 분들은 힘을 내십시오. 왜 그런지 이야기는 어렵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자, 이 다윗이 낳은 아들들 중에서 장자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았어요. 반면에 압살롬은 똑똑합니다. 머리도 좋은데다 잘생기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배다른 형인 암논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가 인물이 출중했던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겁탈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빠로서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암논을 그냥 두지 않겠다. 마침 좋은 때가 와서 자기 신하를 시켜서 암논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겁이 나니까 이웃나라 그술이라는 곳으로 그술 왕에게 도망가서 3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잘생긴 아들이잖아요. 똑똑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런 죄를 짓고 이제 외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다윗 왕이 지내다 보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은근히 그리워지기 시작해요. 3년쯤 지나니까 보고 싶은데 자기 입으로 오라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신하들에게 은근히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이 눈치를 채고는 사람을 보내서 압살롬을 그술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요압이 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의 마음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형을 죽인 이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만 머물고 나오지 말고 거기 계속 있어라. 난 아직 너를 볼 마음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오면 아버지를 만나서 다시금 예전의 관계를 회복할 줄 알았던 압살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매일 처량하게 세월을 보냅니다. 내일은 불러주실까? 소식이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자기더러 오라는 연락이 없어요.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기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2년의 세월을 기다리는 압살롬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한참 익어가는 요압의 보리밭에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요압 장관이 달려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하고 압살롬에게 물어보자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이 나를 데리고 왔으면 아버지 얼굴을 뵙게 만들어야지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으니 내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 그랬더니 요압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그 마음을 아뢰게 되었고 그때서야 다윗의 마음이 풀어져서 아들을 불러들이고 입을 맞추고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다윗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면 우리 어떡할까요? 다윗처럼 감정이 덜 풀려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제는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했더니 야 이놈 아버지가 뭐냐 하고 호통을 치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겠어요? 그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다윗왕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한 번 믿음으로 의롭다고 우리를 잘 봐주시면 끝까지 잘 봐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캐서린 마샬이라는 이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학교에 입학하려면 질문 2가지에 답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첫째,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느냐? 뭐라고 써야 돼요? 예, 필요합니다. 쓰면 돼요. 둘째, 필요한 것을 내 힘으로 도무지 얻을 수가 없느냐? 내가 그렇게 무력하다고 느끼느냐? 뭐라고 쓰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썼으니까 뭐 하라고요? 답안지 들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옳은 말씀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틀림없이 모든 것 좋은 것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놓으십시오. 그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잘 봐주면 뭐 하셔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시잖아요. 한 번 사랑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무릎 꿇을 때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곁에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기도하면 일어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건가요?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안 일어나는 일이 기도하면 일어난다.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 이런 생각 갖고 있다. 기도하면 바꿔주신다는 건가요? 예,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한번 그 온전하신 뜻을 세우시면 그것은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 땅에 펴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에도 그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다 마음을 먹고 있지만 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구하지 아니하면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펴는 일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구함으로써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구하지 아니함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제일 이상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아들 보고 야 아들아 무엇이든지 좋은 거 다 줄 테니까 언제든 힘들고 어렵고 문제 생기면 아빠한테 얘기해. 그래서 아빠는 뭐하고 있겠어요? 아들이 언제 얘기하나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나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아빠 방문 근처에도 안 오고 혼자 뭐하고 있어요? 혼자 고민하고 끙끙대고 막 그냥 정글 헤쳐나가는 것처럼 힘들고 하고 있으면 그거를 볼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 야, 저 나한테 얘기만 하면, 그죠? 구하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줄 텐데 왜 안 하고 있냐? 이 한심한 나오겠죠?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살리셨다는 소문이 떠들썩하게 퍼졌을 거예요. 12회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나았다는 소문도 전염병 퍼지듯이 그 동네까지 퍼졌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도무지 일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 잘 안 하고 밖에서 기웃기웃하기만 하는 교인들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한테 오면 되는데, 나한테 이야기하고 나에게 구하면 될 텐데 왜 안 하지? 대궐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필요한 것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거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 앞에서 들어가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고 좋은 것 주시기로 약속하신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어가십니까? 기도 응답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돌이 아니고 뭐예요? 떡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자, 1년 동안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대학 시험에 낙방했습니다. 떡입니까? 돌입니까? 떡이에요? 돌이에요? 돌떡이 떡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떨어졌어도 떡입니다. 열심히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시험 쳤는데 떨어졌으면 그거는 떡이지 돌이 아니에요. 우리 성민이가 이제 1월 15일 이번 주죠. 공익에 드디어 갑니다. 3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다닐 때 하고 작년에 했는데 작년 안 되고 왜 안 되나? 얘 이거 안 되면 이거 전공 들어가고 해 힘든데 저희들 막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했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 이제 6주기가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때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이제 계시는데 성민이가 뭐 했어요? 한 6개월 동안을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서 이제 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안 될까? 이거 돌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시고 가장 좋은 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됐는데 돌이 아니고 뭐였어요? 떡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돌이나 뱀을 주신다고 한 적 있으십니까? 대학에 합격하는 것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재수했을 수도 있고 아마 인생을 이 사람이 지나놓고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순간이 얼마든지 다가온다는 겁니다. 아, 그때 나에게 하나님이 돌이 아니라 떡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면 남편의 일은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떡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어떤 거 주신다고요? 분명히 좋은 거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타난 결과는 무조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자를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서 간구하십시오. 구하지 아니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 누구 탓이에요? 내 탓입니다. 구하지 아니해서 뱀을 얻거나 돌을 얻은 것 누구 탓이냐면 내 탓입니다. 구하지 아니해서 손을 보는 것도 내 탓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들어감을 얻은 기도의 특권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이 은혜를 힘입고 당당하게 구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